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이 소망의 복음을 붙잡으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성경에 소망의 복음을 붙잡으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소망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소망의 복음을 잡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와 붙잡으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용인시에 이게 심해서 지난주 주일부터 목사님도 이거 끼고 설교하셨는데, 저는 이게 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예배하러 올라올 때 제가 루즈를 바르더라고요. 늘 이제 예배 전에 올라올 때 루즈를 바르고 올라오는데, 제가 루즈를 바르고 딱 마스크를 쓰면서 근데 너 왜 루즈 발랐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안 벗을 건데 이게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속에는 루즈를 발랐다는 거죠. 네, 사람은 무엇인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만.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소망합니다. 돈이든 성공이든 건강이든 가족의 화목이든 무엇인가를 우리는 소망하죠. 이 소망을 조금 쉬운 단어로 바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국어사전에서 소망은 뭐라고 말하나 봤더니 어떤 일을 바라고 기대하는 거래요. 기대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무언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세상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정의하든지, 저는 생각하는 소망은 바램이 아니라 진짜 소망이 소망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하고, 내 존재의 본질과 닿지 않으면 그 소망은 나에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올해는 이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우리 말씀 안에서의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바램이나 희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막연한 인간의 바램이 희망이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라면, 소망은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가사에도 있었어요.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에 근거한 바램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소망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건 여러분의 희망 고문일 수 있고요. 그냥 희망이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긍정적 낙관, 이런 정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어져 있지 않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소망의 상실, 희망의 상실, 3포, 6포, 9포 막 포기하는 시대가 나오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누구 하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소망의 상실이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할 때 쓰는 단어지, 앞이 보이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이 확신이 있으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소망의 상실이냐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추측, 우리의 어떤 바램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내가 소망했던 일들이 되지 않았던 일들이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소망이 무너졌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소망의 상실을 말할 때야말로 진짜 내 소망이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말하죠. 소망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붙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절망, 상실, 낙담, 이런 모든 것들을 뽑아야죠. 뽑으시고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신과 기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하죠. 그래서 읽어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앞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뒤에는 사랑으로 서로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요. 그 3절, 4절에 믿음, 그 다음에 소망, 사랑이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 이게 지금 10장이잖아요. 그 뒤에 11장이 믿음장이고요. 그 다음에 12장이 소망입니다. 13장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지금 10장의 3절이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 12장, 13장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데 복음 앞에 소망의 복음을 붙이신 거예요. 근데 소망의 복음하면 딱 우리는 누구라고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회복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복음의 소망의 복음을 잡으십시오 하는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들리지 않고요. 소망이라는 단어만 들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요. 복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랑, 복음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나하고는 연결 없는, 내 믿음하고는 연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고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렸다니요, 목사님. 제가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 복음 때문에 내가 십자가도 알고 죽으심도 알고 부활도 아는데 왜 나더러 복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나요?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내가 무엇인지 아는데, 그리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아까 부른 찬양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걸 아는데, 그쵸? 머리로 알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머리로만 알지 복음을 살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심령 안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복음을 위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석되었고요. 변질되었어요. 많은 교회에서도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해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고 또 뭘 하면 뭘 되고 뭔가를 자꾸 복음에다 덧붙입니다. 바울은 복음에다 뭔가를 섞으면 정말 저주받을 자라고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에 혹시 희석되었거나 복음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값싼 복음으로 바꾸지는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찬양도 하고 저희가 십자가 찬양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찬양도 할 때 정말 그 복음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떨리게 만들고 여러분이 감격하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고 복음의 모든 것들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그 입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그래서 그걸로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 우리에게 소망의 복음을 잡으십시오라는 교회 표어가 너무나 공허하고 또 너무나 여러분에게 실제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엄청난 슬픔이고 엄청난 죄입니다. 오늘 신약에서 마가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 마가가 가장 먼저 복음서를 썼는데 거기 1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읽고 싶었냐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없었던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걸 믿는 게 그게 왜 좋은 소식이냐고요. 이 좋은 소식인 것을 여러분이 믿냐고요. 지금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회개했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태는 회개하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마가는 복음을 믿으라 얘기하고 마가복음 16장 끝장에 가면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정말 값싼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지 않았다면 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인데 지금 그 빚진 자로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 하면은 로마서가 생각이 나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바울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살았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만 갖고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은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왜 이걸 읽었냐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신만만했어요. 뭐였죠? 첫 번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뒤집으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표현입니다. 왜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래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는 파워예요. 여러분 파워, 힘이죠. 정말 복음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파워. 여러분에게 복음이 파워입니까? 파워가 아니기 때문에 소망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막연한 파워, 막연한 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믿지 않았고 복음에 잡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예배자가 되지 않았을 거고 저는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모든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파워, 그 복음을 정말 믿냐고요. 저 여러분이 다시 복음 앞에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회복이에요. 소망의 복음을 붙들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복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으시고 그 복음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표처럼 소망의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꿰뚫고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진동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모든 걸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능력이 아니고 복음이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복음하면 그분이 오셨고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그래서 나는 천국 가지. 이 정도의 복음일까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을까요? 그래서 복음하면 제가 1:1 양자반을 할 때 복음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단어를 대라. 그랬더니 제가 십자가, 대속, 은혜, 믿음, 사랑, 칭의 이런 단어들을 쭉 대셨어요. 맞습니다. 이런 단어 쭉 됐지만 능력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복음이 복음이지 않았죠. 면죄부를 사야 됐고 교황에 의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이제 무너졌을 때입니다. 이때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가 하나님의 의, 자기는 로마서를 붙들고 씨름을 했대요. 왜 씨름을 했냐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화가 났대요. 하나님의 의는 심판, 그 다음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그게 생각이 나서 화가 났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연결된다는 걸 발견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복음을 발견했을 때 루터가 쓴 글이에요.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지금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 순간 내 곁에 은혜로운 주님이 서 계셨다. 아멘. 참으로 믿는 순간 그분이 나의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루터가 복음을 안 들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로마서를 한 번 봤을까요? 아니죠. 다시 새롭게 복음을 발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가?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신하는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지금 가고 있는 일들을 확신하느냐는 거예요. 확신하면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모든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때 진정한 소망의 복음이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교회 표어를 소망의 복음을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잡으십시오 이야기해도 나에게 소망의 복음이 되지 않고 복음을 상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잡은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까요? 소망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히브리어 단어는 티크바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티크바라는 단어가 라합이 창녀였죠. 그때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약속했어요. 이 붉은 줄을 내리면 너희 집에 구원을 시킬 것이다. 죽이지 않고 넘어갈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때 이 붉은 줄을 가리키는 단어가 티크바입니다. 저는 이 붉은 줄이 소망이라는 단어와 동음이어예요. 같은 발음인데 뜻은 지금 다른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라합의 집에 내렸던 붉은 줄이 티크바가 소망이라면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아야 되는 걸 지금 그 라합의 붉은 줄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확신하고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게 길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해도 뭐가 달라지지 않는 현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했기 때문에 복음의 소망의 상실, 희망의 상실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약속받은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복음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의심이 아니라 헛된 기대, 헛된 소망이 아니라 진짜 견고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왜 복음이 소망이고 왜 소망을 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길어지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어려우면 놔버리고 상실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막연한 기대, 희망의 고문, 또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인공적인 소망,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런 걸로 오는 그런 소망은 우리를 지탱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기 소망이,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소망의 복음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웃겨. 그게 너에게 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럴 때 금방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건 지금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대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연결할까요? 우리 마음에 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이유는 또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시작은 십자가예요. 소망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였을 때,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지만 개역개정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원수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경건하지 않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어찌 일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고,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는 이유는 갑자기 현실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요.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미래가 꽃길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불확실하고 문제는 다 없어지지 않고 어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삶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갖고 있는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돌아보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도 그 사랑 때문에 불안이 아니라 확신, 소망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아들을 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게 사실이라면 이제 화해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냥 두시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좌절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 두시겠냐고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린 그 사랑, 이제 하나님 품에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복음의 근거,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 확신이 다시 한번 소망의 복음이 될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마지막까지 끝끝내 붙들고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아멘. 원수될 때 오셔서 안아주셨고, 원수될 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안전하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근거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이 사랑의 발견이 저는 복음의 발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소망의 복음을 붙잡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1년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누군가 새해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이 사랑이 새로워지는 것이 2021년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엉터리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긍정, 낙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셨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자랑스러워한대요. 5장 3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요. 자, 여러분이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고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자랑스러워한대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찾아보니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힘들지만 즐거워한대요.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은 환난, 어려움, 고난에 질식당하는 그런 약한 소망이 아니라 환난일 때, 어둠일 때, 고난일 때 더 빛을 발하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 베드로전서에서도 나오죠. 산 소망. 아무리 환난이고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눌려버리는 그런 나약한 소망이 아니라 어두울수록 환난일수록 더 밝은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산 소망이에요. 소망의 복음을 붙잡으라. 산 소망의 복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의 인내라 그러죠. 소망이 있는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야기하죠. 자, 아까 우리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는 뭐죠? 믿으면 doing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죠. 소망이 있으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좌절, 절망, 두려움, 아픔 모든 것들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복음,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복음 앞에다 다 붙일 수 있어요. 그것을 붙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붙들고 저 여러분이 승리하는 부활의 사람, 생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소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모든 걸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뭔가 숨겼죠. 그래서 그게 드러나서 죽게 됐죠. 그리고 묻힌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이라는 의미는 절망이라는 단어예요. 낙심, 낙담, 절망이라는 단어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로 인해서, 정치로 인해서 절망이죠.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예요.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의 문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아골 골짜기 같은 우리의 상황이 소망의 문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문이 되어지는 이유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망, 소망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에서도 보면 시편 42편 5절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상황을 보면 불안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왜 두려워해? 소망을 넌 어디다 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이 소망을 두라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신뢰하다, 기대하다 뜻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근데 이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도 어디서 나오죠? 우리의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어찌 보면 소망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소망했고 하나님을 기대했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워놓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들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호세아도 이야기합니다.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내 영혼이 왜 낙심하냐고, 왜 절망하냐고, 어찌하여 절망하냐고.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근거이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편 119편 1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까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도 얘기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것이,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낸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기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독특한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복음이, 사랑이, 생명이, 능력이, 그 약속의 말씀들 그대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소망하기보다 절망하고, 소망의 복음보다는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무능력한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큰 단어예요. 왜 소망일 수밖에 없고, 우리 그 소망의 근거와 확신을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설명해 드렸어요. 이런데도 내가 소망의 복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아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사십시오. 복음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